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옷만 입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어떻게 했다고요?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해주셨다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으로, 좋은 소식으로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오늘 17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드러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분노하시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인들을 향해서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참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셔,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셔,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화가 단단히 나시는 분은 구약에서 많이 그려져 있지.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자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의 분노는, 우리의 화내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화내시죠? 우리는 언제 화냅니까?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우리는 분노를 합니다. 아니, 이 목사님이 나의 손을 안 잡아주는 거야.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화를 안 내시겠죠. 돌아서자마자 화를 내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자존심이 상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화를 내십니다.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시고 죄를 결코 눈감아 주거나 타협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 속에서는. 오늘 여러분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경건치 않은 사람, 불의, 이 경건치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안중이 없습니다. 그분께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묵상한다라는 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합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고요? 겨와 같다. 돈도 있습니다. 사회적 명성도 있습니다. 모든 게 있는데 악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은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고정되어 있어요. 눈들이 내가 좀 더 예뻐졌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 수요일날 오신 우리 한라비발대 오신 분이 연세가 많으셔요. 한 70살 가까이 되신 분인데 혼자 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아주 멋있게 생기셨어요. 정말 얼굴도 주름이 없으시고요. 그래서 그분의 소망은 또 장가를 가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좋은 일이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소망들을 이렇게 보면 내가 좀 더 키가 컸으면 좋겠다. 청소년 아이들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또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우리 며느리 될 사람들이 정말 성품도 좋고 좋은 전문적인 잡을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일들, 소망들이 많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면 부모로서 나는 무슨 일이라도 여러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요즘은 대학교에도 어머니들이 따라간대요. 정말 이래요. 그리고 친구들을 어떻게 사귀고 선생님들한테, 교수님들한테 가서 또 인사도 드리고, 심지어 그 아이가 졸업하고 직장 갈 때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면접 볼 때도 따라가고 직장 상사들한테 가서도 아이를 잘 봐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정작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보지 못하고 세상에 온통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진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이 아무리 잘 나가도 바람에 나는 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세상 끝날에 딱 서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땅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러분의 양심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양심을 다 꺼내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양심을 좀 꺼내보세요.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이 양심이 가책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를 제가 적어도 한 20시간 이상 준비해서 오는데 그 시간에 졸고 잘 듣지 않으면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여러분 비참함과 수치스러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번 주 9월 4일 날 참 이 교회에 참 아름다운 딸이 생일을 맞이해서 제 딸입니다. 이채는.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아내가 케이크를 사서 이제 케이크를 주면서 이제 생일 파티를 해야 되는데 소파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 채연이가 앉아있고 그 케이크 있는데 저희 아내는 방에서 있었고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막 사진을 찍다가 이 아이가 아빠를 놀리는 거예요. 어떻게 놀리냐면 사진을 찍을 것 같으면 입을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인상 쓰는 모습을, 그래서 채연아 그렇게 하지 마라. 찍을 때마다 입을 계속 내는 거예요. 한 7번 정도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저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네 알아서 해 그러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 놨더니 우리 아내가 생일 축하합니다 혼자 옆에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제 마음 미안해요. 아니 딸이 좀 그러는데, 아니 좀 그렇다고 네가 방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저는 생일 이거 못 불러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채연이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맨날 하나님 앞에 와가서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가책을 주셨어요. 다윗이 그 간음과 살인죄를 범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죄가를 내가 아는데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하면 어디를 가든지 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심의 가책에 눌려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고 정결하게 씻고 깨끗한 마음으로 자유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냐면 그 직통 심판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헤롯이 왕이 되어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멋있게 했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연설이야말로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곧 친히 이게 중요해요. 직통 심판이라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심판하신 거예요. 곧 친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우리 잘 알죠 여러분? 땅을 팔고서 돈을 얼마나 숨기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손이 떠나버렸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직동 심판입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아내가 들어왔죠? 그 사실 모르고 그리고 아내도 실려갑니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유명하신 우리 전도왕 되시는 유명하신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마땅했습니다. 아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이렇게 드리는 거 너무너무 싫어했고요. 또 주중에 이만한 가방을 들고 아줌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신방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꾀를 내기를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고 놀러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놀러 갈 계획을 세웠는데 주일날 놀러를 가자 보니까 아내가 가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둘이 타협한 게 뭐냐면 일부 예배 드리고 남편도 일부 예배 드리고 놀러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차를 타고 쫙 갑니다. 교회를 가려면 좌회전해서 가야 되고 그리고 놀러를 가려면 우회전해서 가야 되는데 이분이 약속을 깨버리고 바로 우회전을 간 거예요. 교회를 안 들르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왜 교회를 안 가냐고 막 안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를 나. 그래서 그 아내가 얼마나 사고가 크게 났든지 오른쪽에 앉는데 그 본넷대 있잖아요. 그 밑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뒤에서 다 수십 바늘을 꾸매는 그런 엄청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직통 심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꼬꾸라져서 자기 그렇게 피투성이 된 그 몸을 끌고서 그 아내를 꺼내고 막 하면서 하나님 입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 막 뼈마디라도 상하고 지금도 박수를 못 친대요. 찌릿찌릿해가지고. 하나님의 직통 심판입니다. 그분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피조물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죄가 타락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서 이 땅에는 엉겅퀴와 가시를 낸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돈 열심히 벌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꼭 스코틀랜드 한번 가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어서 여러분, 제가 왜 저 우리 카페 이름을 스코틀랜드로 지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그 아름다운 곳에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았던 그 동네 옆에도 한 2시간 가면 정말 아름다운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수십 킬로는 죄송합니다. 수킬로를 한 3, 4킬로를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됩니다. 옆에는 뭐 잔디밭이 아름답게 있고요. 아름드린 나무들이 쫙 있고, 집 그 캐슬의 앞에 한 500m 앞에는 비석들이 쫙 있으면서 아름다운 나무들이 쫙 있습니다. 그 비석이 뭐냐면 개들 비석입니다. 개, 멍멍이 아시죠? 멍멍이 개들 비석들이 열 몇 개 쫙 있어요. 그 비석들을 지나고 계단 올라가면 그 성 앞에 큰 정원이 있습니다. 아주 수십 개의 그냥 꽃들이 아름답게 있고요. 그 안에 성이 멋있는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예배당이 있어요. 귀족이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죠, 여러분. 갈 때마다, 거기서 갈 때마다 감탄을 할 정도로 아름답게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름다운 정원도 2년, 3년 돌보지 않으면 잡초가 나고 가시와 엉겅퀴가 자연스럽게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노하고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으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서 오냐면 죽음에서 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죽습니다. 다 죽어요. 성경에는 로마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사람이 죽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자리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집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어떤 나이 드신 연로하신 아버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뵈니까 정말 걸음이요 막 흔들거리면서 그 연로하셔서 힘들게 걸으시는 모습들을 뵀는데 제 친구의 아버님이세요. 네. 그래서 인사를 공손히 했더니 잘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 아버님이 젊었을 때는 교수님으로, 유명한 교수님으로 아주 힘도 있었고 정말 존경받는 분이셨는데, 그날 제가 보니까 정말 걸음걸이가 너무너무 힘들게 걸어가시네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이번 주에 유명한 걸그룹 한 차 사고가 났죠. 저는 요즘 뭐 텔레비 아이들 막 춤추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시나요? 못 보시죠? 정서적으로 안 맞아요, 우리인데. 그런데 그것도 한 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즘은 떼거리로 나와요, 얘들이. 그래가지고 한 10대 명씩 나와가지고 막 정신없이 추는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야, 20대가 좋긴 좋구나. 저렇게 힘있고 뭐 하니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지. 걔들이 부르는 노래, 춤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차 사고가 나서 한 명이 유명을 달리했잖아요. 그 수많은 20대 지금 걸그룹들이,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이 이 아이의 22살
꽃다운 나이 이 아이의 죽음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 천국으로 가는 관문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분, 죄를 정복하신 분, 우리에게 참 영생의 소망을 주신 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우리도 그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저주와 축복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했냐면 방황하고 방탕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저기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28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네 방식대로 한번 살아봐. 네 멋대로 살아봐. 네 생각대로 살아봐. 세상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은 지금 세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완악한 죄인들 그냥 내버려 주시고 저렇게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 내버려 두고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며 도덕적 타락, 영적 타락을 하는 사람 내버려 둡니다. 심판대까지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큰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번개를 터뜨려서 심판을 했다 봐요. 큰 죄 범하겠습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얼마 전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드라마를 못 볼 정도야. 왜 그랬더니 100일째 만나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100일째 기념으로 호텔을 예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가 이제 이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내 멋대로 사는데 모든 것이 잘 된다. 자랑이 안 합니다.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가 타이릅니다. 훈계합니다. 매를 댑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고집하면 어떡합니까? 네 멋대로 해봐.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럼 결론이 뭡니까? 탕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곁을 떠나면 하나님 병 주실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다 깨뜨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는 거 잘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지고 터지고 맞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최후의 심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마귀, 귀신들, 죄인들,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 심판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이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은 궁극적인 심판이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 금요일 날 오신 분들 이슬람 단체들이 그 그리스도인들 죽인 거 사진 봤죠? 저는 동영상을 봤거든요.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이 뒤에는 마귀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시지만 심판자로도 오십니다. 이 심판주 예수님의 얼굴을 사람들이 똑바로 쳐다보지 못해서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나바야 저 얼굴을 가려달라. 저 어린 양이 진노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겠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계시록 6장 16절 산들과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 머문 사람들은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런 진노들, 이렇게 몇 가지 진노를 받지만 사람들에게 가장 절박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생활하면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골방에서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고난이 고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채연이가 100살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100살까지 세워보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20대 때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에 취업해서 2, 3년 일하고 아이는 딱 2명 낳겠다. 20대 때. 그리고 삼성에서 사업에 대한 꿈을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28세에 결혼해서 와이키키 해변으로 신혼여행을 가겠다. 우리 30대 들었으면 삼성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50대에 가서는 회사를 더 발전시켜서 글로벌 기업으로 되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회장이 되겠다. 그리고 60대 때는 이 회사를 아들, 딸들에게 물려주고 나는 집에 들어와서 남편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동안 기업을 키우느라고 남편에게 잘 못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70대 때는 양로원에 가서 친구들과 산책하고 등산하고 그리고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어서 아들, 딸들에게 과일이나 쌀도 부지런히 보내줘야 되겠다. 100세 마지막 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100세 때 뭐라고 쓰냐면 모든 삶을 기쁘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천국으로 가기. 여러분이 보십시오. 이 아이가 20대, 30대, 40대 엄청난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쁜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글로벌한 회장, 할렐루야. 저는 이제 목이 터졌습니다. 걱정 안 합니다. 저 노르웨이 아마 3대째까지 이거 다 먹이 살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채연이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 잘 될 줄 믿어요.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얘가 취업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모든 게 있지만 그 밑바탕에 가장 우선적으로 깔린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약의 역사는 매맞는 역사예요. 얼마나 많이 매맞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구약의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죠. 그리고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온 땅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 때는 이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백성, 얼마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지를 우리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 속에서는 다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시작. 만날 때만 찾아.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너희들의 살 길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누가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이 임박한 진노, 무서운 진노가 너희 가운데 임할 텐데 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니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삶들 다 회개하고 그래야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7절 말씀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다운 행복이 무엇입니까? 좋은 집에 살고 정말 맛있는 음식 먹고 커다란 차로 집에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고 큰 집에 사는 게 행복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고 있는데요. 바울이 그래서 선포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고 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급한 문제는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하나님 당신 심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사람들의 자존심을 많이 살려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호단체처럼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회에 오라고 합니다. 문구도 좋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교회에 나오십시오.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습니까? 교회에 나오십시오. 긍정과 희망과 기쁨을 찾고 싶습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 아주 좋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아주 아름답습니다. 교회에 오기 위해서 이런 좋은 작전들을 쓰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기독교의 핵심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당신은 이 진노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자로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정등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반주하지 마시고 10장인데 한번 2절, 3절, 4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10장입니다.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만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성삼위일체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존귀한 주 영광 좀 배웠고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삶이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용서받기 전에 절대 씻겨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죄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죄악을 범했습니까? 바벨론, 소돔과 고모라,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로마, 북한 땅, 러시아, 중국. 여러분, 이 죄들이 다 사라진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 민족이 범했던 많은 죄들도 그대로 없어지지 않고 쌓여 있습니다. 이 죄악을 씻어내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정결하게 씻김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이 삶의 허무함과 탄식 가운데 머물지 않고 우리 안에 평안과 소망이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예수님의 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피는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외치십시오. 주님, 보혈의 피를 내 머리에 뿌려 주옵소서. 보혈의 피를 내 마음에 뿌려 주옵소서. 주님, 보혈의 피를 내 일터에 뿌려 주옵소서. 주님, 내 이 보혈의 피를 입술에 부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5분 10분 동안 기도하면 보혈의 능력에만 의지하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소망이 여러분들을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이렇게 우리를 진노의 대상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